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이 풍성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아름다운 그 자연 경관을 보면 사진을 찍을 때 한 장만 찍는 사람 없죠? 이렇게 찍으면 이 각도에서 보이고, 이렇게 찍으면 이 각도에서 보이고, 이게 다 합쳐질 때 전체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풍성한 것인데 그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림 언어, 각도와 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또 로마서 전반부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신 칭의의 복음,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판결받았다, 최종 판결받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법정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듣다가 보면 종종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기만 하면, 나의 의나 행위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사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별로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것은 큰 오해인 것이죠. 오늘 본문 앞쪽인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죄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용서받았을 때의 감격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용서받은 감격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던가를 깊이 깨달을수록 이 구원의 은혜가 더 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숨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논리로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욕심대로 사는 것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니까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일부가 그렇게 말한 거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2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 구원을, 이 풍성한 구원의 다른 측면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에 새로운 그림이 하나, 연결되는 그림이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신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좀 우리의 이 땅의 예로 설명한다면 결혼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혹 결혼 생활과 비교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죠. 세상 말로 팔자 고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옛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평민이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그가 뭐가 됩니까? 왕세자비가 되고 나중에 왕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난 성도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신랑을 만나서 사랑을 받고 결혼함으로 인생이 바뀐 신부는 신랑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죠.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신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잘 다녀와가지고 신랑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씨 저와 결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혼여행 너무 좋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생활이 행복하기는 해요. 그러나 저는 어디에 매이는 것을 싫어해요. 당신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저는 친정 부모님도 옛날 친구들도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 저는 이제 친정에 가서 살겠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러 올게요. 계좌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생활비는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더라도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신부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신랑 되신 주님 생각도 없이 살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바짝 만나고 그리고 구하고 주님 이거 주십시오. 내 삶에 필요한 것 내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없고 자주 죄의 유혹과 삶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자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자라는 진리를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 나오죠. 왜 반복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모르는 것처럼 사느냐. 아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신분,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죠.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을 세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세례를 받을 때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죠.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옛 사람이 죽은 자, 죄의 몸이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절과 7절도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은 죽었다 하는데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그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죽으면 성질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옛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평생 어떨 때는 죽은 것처럼 있다가 또 다시 살아났다가 또 말씀 들으면서 또 그 앞에 또 죽은 척하다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헬라어로 사륵서, 이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속에 들어와 있는 죄악된 본성.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 죄악된 본성이 끌고 다녀, 거기에 끌려다니던 우리의 자아를 옛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죄악된 본성, 이것이 이제 육신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은 것은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본성, 육신은 계속 있습니다. 세상에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이 죽어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고 지배당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열정적인 성도 한 분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서 내 직장 생활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그곳에 있으면서 나는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결단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려고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갔는데 어느 날 회식 때 상무님이 주는 술자를 거절했다가 옆에 있던 중간 간부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너무 큰 모욕감에 사표를 쓸 마음으로 출근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래 살아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직장 복음화 하겠다고 하는 네가 뺨 한 대 맞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내려와서 다음날 출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옛사람이 죽은 삶의 한 모습들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다시 나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지 하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지 못한 채 죄 용서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짓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하죠. 그러다가 회개도 시들시들해지니까 형식적이 되어지면서 영적으로는 완고한 자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성경이 선언하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부부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부부입니다. 진짜 부부의 이 연합과 이 동행을 통해서 그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5년, 10년 살면서 정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5년, 10년 살아가 마음이 막 통해야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했을 때 이미 부부인 것이죠. 여러분, 입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입양받아서 양부모의 집에 가서 5년, 10년 살아야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속이 끝난 즉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느낌은 아직 자녀 같지 않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 아들됨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입양된 자들이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자꾸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 느낌은 오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을 그냥 죽이려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죽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셨음을 알고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믿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인 줄 다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으로 느낌으로 친밀하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 진리를 깨닫고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알아라는 명령에 있어서 이겨서 여기라는 명령을 주고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긴다는 말은 본래 회계사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 입금되어 있으면 지금 손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현금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죠. 지금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붙들고 사는 것이죠. 여긴다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었지만
과거의 운동권들이 많이 쓰던 방식 중에 하나가 의식화라는 것이 있죠. 이제 나는 옛 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이라는 것입니다. 왜 역이라는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알아라 다음에 왜 역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의 원리는 알지만 여전히 실제 우리의 삶에는 옛날 습관대로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결혼했지만 가끔 옛날 애인이 생각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면 바람이 나고 불륜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오랫동안 노예제도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던 나이 많은 노예들은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알고 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옛 주인이 가까이 오면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경직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인이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법이 바뀌어 신분과 지위가 달라졌지만 이 바뀐 신분과 지위를 인식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옛날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죄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서 손짓할 때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왜? 우리 안에 옛사람의 오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굴복하면 법적으로는 자유인인데 실제로는 노예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삶에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주장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인식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변화된 신분과 존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죄의 지배,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비록 지금도 온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늘 의식화시키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점점점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중요한 단어가 드리라는 단어입니다.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요약하면 너희 지체,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로, 불의의 무기로,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죄에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너희 몸,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알라, 여기라. 이 단어는 어쩌면 지적 인식과 더 깊은 관계가 있는 단어라면 드리라는 단어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단어죠. 소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죄의 유혹 여러 가지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선언해야 되죠. 안 돼.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야. 죄에 대해 죽은 자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늘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자신을, 내 몸을, 내 하는 모든 일을 의의 도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자주 그곳을 찾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의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집중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여 봉사하는 일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면 자연스럽게 죄의 문제는 약화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늘 그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약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합니다. 알아라, 여겨라, 드려라. 설교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자주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분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판 사도 바울이라고 불릴 만한 분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죠. 그런 분 중에 하나가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1874년도 황해도 안악에서 출생했고 청년 시절에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고 18세에 결혼을 했고 장사에 손을 댔다가 실패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홧김에 술집을 자주 찾고 그리고 또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그 동네에서 소문난 깡패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스낭당 앞을 지날 때마다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1900년에 전도를 받고 미국인 스왈렌 선교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기 전에 그분이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권할 때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전에는 자기가 끌고 다녔는데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이렇게 답합니다. 안 돼.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어. 친구들이 무슨 약을 먹는데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어. 그렇게 좋은 보약이 없지. 너희들도 한번 먹어봐. 달라질 거야. 그가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입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의식이 세례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가슴 깊이 깨닫고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고장을 받아들고 어떤 사람은 에이 그놈 잘 죽었다, 속 시원하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자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익두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장례식 날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죽었다고 하는 김익두가 맨 앞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때 김익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알고 있던 김익두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김익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적극적으로 전도하러 온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한 번은 성격이 굉장히 괄괄한 아주머니가 김익두를 시험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전도하니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주머니가 기다렸다듯이 바가지에 찬물을 가득 담아 그 얼굴에 확 뒤집어 씌우면서 어디 정말로 김익두 죽었나 살았나 보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아주머니 내가 죽었으니까 아주머니가 그곳에 그대로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여기고 적극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점점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있다는 이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날마다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고 의식화시켜야 됩니다. 나는 이제 죄의 종로로 죄에 질질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는 사실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로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냥 죄를 짓는 자리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욕심을 따라 끌려갈 때 그대로 던져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만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라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점점 우리의 삶의 죄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을 주셔서 그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 사는 삶이 더 커져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이 점점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여기고 드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변화되어져 있고 내가 가는 그 길 뒤에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진리를 알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남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